1979년 6월 3일 주일 예배 둘째 시간 강도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람이 사는 동안에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같이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할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돈을 아깝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야 즐겁고 뭘 해야 기쁘고 무엇을 먹어야 기쁠까? 무슨 놀이를 해야 즐겁고 기쁠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고 할 것까지는 노력도 하지 않냐고 아무 살 의의가 없겠는데 즐거움과 기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한 거 있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있고 그럼 영광스럽지 못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것인가? 분명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아니면 영광스럽지 못한 것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고 하는 즐거움, 믿고 하는 기쁨이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대개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일에 있는 줄 알고 또 무엇을 먹는 데 있는 줄 알고 어디에 내 밖에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이 일도 해보고 이 놀이도 해보고 저것도 사서 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이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입어보고 왜 그런 거니?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자녀도 길러보고 공부도 시켜보고 사업도 해보고 모든 것이 이것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바깥에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믿음으로 즐거움과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주위와 환경과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믿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8절에 보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바로 보지 못하였으나 즐거워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데 영광스러운 기쁨은 보지 못하고 기뻐하고 보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으면 분명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서 속이 상해, 자녀들 때문에 속이 상해,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 아내 때문에 속이 상해, 집 때문에 속이 상해, 무엇 때문에 속이 상해, 밤낮 속상해서 괴로워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즐거움도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죽을 지경을 당합니까? 믿지 않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주시고 제일 유익하고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인데 내가 사는 처지와 여러분의 사는 처지와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일이 분명히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니까 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기쁘고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불만과 불평거리로 받아들여서 얼마나 마음에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기른다고 하면은 철모로는 자녀를 기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의 철모로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기쁘고 즐겁도록 춥지 아니하게 따스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소화되리만큼 배부르지 아니하고 병나지 아니하리만큼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우리만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살펴서 분명히 기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 철없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환경과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을 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니까 모든 것이 불만이요 불평이요. 왜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 아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만과 불평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자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은혜 받겠고 거룩한 자가 돼야 하나님 나라 가겠으니까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내 가정도 주고 자녀도 주고 일도 주고 집도 주고 여러 가지 준 것이 나를 거룩한 일 만드는데 가장 합당하니까 나를 지금의 이 처지에 주었다는 것이죠. 이거를 믿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어야 내게 거룩한 자가 되겠으니까 주신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신 걸 믿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내게 주어야 이런 딸을 내게 주어야 이런 집안을 내게 주어야 나를 거룩한 자 만들어 주겠으니까 이런 일을 주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에게 조금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유익한 것을 주신다. 믿을 것 같으면 만족이 나오는데 믿으면 만족이요. 믿는 신자가 만족함이 없고 불만족이 있는 것은 욕심으로 사는 것이니까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불만이 있어서 그저 불만만 하고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한다고 하는 증거를 자기 입으로 나타내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데 나에게 이런 일과 이런 환경을 주어야 그래야 사람 노릇하겠고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겠고 그래야 마음을 만들어서 거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 나가겠을까 했으니까 준 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현재의 처지를 불평하지 말고 지금 사는 입장을 불평하지 말고 지금에 있는 처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게 받을 줄 알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현재의 처지를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기쁨을 만들 사람을 만들어 주었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진리는 기쁨의 근원이죠. 복이죠.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 나도 기쁨을 만드는 사람 되고 우리 집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그 주위에서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사는 곳에서 불만 불평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
괴로운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 되고 맙니다.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짜증을 다른 사람에게 부릴 것 같으면 자기가 괴로움을 받습니다. 내가 짜증이 난다고 남에게다 짜증을 부려보세요. 짜증을 받고 불만 불평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좋을 리가 없고 괴로워서 얼굴이 찌부러집니다.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으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태양빛을 보면은 내 얼굴이 비치고 태양빛을 등을 지면은 내 얼굴에 그림자가 집니다. 그러니까 웃는 낯을 만드는 것도 나요. 괴로운 낯, 짜증스러운 낯을 만드는 것도 난데 여러분이 집안 살림살이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에게 어두른 모습을 만드는지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만약에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이웃에게 선한 말, 이해하는 말,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낯을 보는 여러분이 자연히 마음이 유쾌하고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는 것이지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미혹을 받고 맙니다. 믿는 신자가 기쁨과 즐거움이 돈에 있는 줄 알고 어디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남 때문에 내가 괴로운 줄 알고 아니지요. 나 때문에 내가 괴로움 받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된 것만큼 기쁘게 삽니다.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믿음이 된 것만큼 즐거워하고 믿음이 된 것만큼 기뻐하고 믿음이 안 된 것만큼 괴로워하고 믿음이 안 된 것만큼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은 내 믿음 정도에 있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까지 나는 무엇을 만들고 가는 것인가. 분명히 여러분이 짜증을 많이 하고 괴로움을 많이 말하는 삶일 것 같으면 여러분의 집안이 분명히 괴로운 집안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듣는 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는 식구를 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밥맛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다고 하면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믿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돼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하는 이 관념이 철저히 배겨 있어서 남은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만 주장 세워 나가니 영광스러운 기쁨을 조금 더 맛보지 못하고 되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니까 주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내가 마음을 고치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주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겠으니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유익한 대로 해 주옵소서 하고 달게 받아 먹으면 분명히 그것이 수월하게 넘어가지만은 만약에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약을 먹이는데 안 먹겠다고 하면은 코를 잡고서는 뉘어가지고 수저에다 가서는 약을 타가지고 입을 벌려서 억지로 먹이거든요. 하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싫어하고 짜증을 부려도 이것을 구워야 되게 되면 분명히 주는 것이니까 짜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당하고 있는 처지를 거역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그 못마땅한 것을 당하는 일로 당하지 말고 단마음으로 순종을 잘해서 받아갈 것 같으면 이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내 안에 기쁨이 나옵니다.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 기쁨이지 먹는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요 입는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요 일하는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순전히 속아서
자기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는 일하고 말게 됩니다. 371장.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고맙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이상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인데,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미혹을 받아서 무엇을 좀 더 했으면 어디가 가서 좀 더 기쁜 것이 없나 하는 이런 미혹 가운데서 공연한 낭비를 하고 얼마나 한 미혹에 빠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이렇게 만족하고 기쁨이 없는데 왜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저 매일 하는 생활이 판에 박은 듯한 그런 생활이 되나 하는 이런 질증이 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활에 질증이 납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생활에 질증이 나서 무슨 새로운 것, 더 재미나는 것 하는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믿지 아니할 때 이런 미혹 가운데서 분명히 미혹을 받아서 가장짓물도 사다 놓고 놀이도 가게 되고 의복도 해 입고 먹는 것도 먹고 하는 이런 미혹을 받게 나가는데, 이것이 속된 자를 만드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생활이라 느껴지는 이것이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감정이란 말씀이죠.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분과 감정이 없을 수가 없는데, 믿지 아니할 때는 이 세상에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하찮은 걸로 여겨지고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재미에 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겨서 더 좋은 것이 없나는 이 마음이 생깁니다. 가이드 포스트 금년도 1월호를 보니까 이제 도널드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 내 이름을 적어놨어요. 도널드 커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지긋이나 한 중년인데 어느 백화점에 지배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직장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 집안 식구들하고 또 지내다가 또 아침에 되면 또 나가고 저녁에 되면 또 들어오고 매일같이 이런 생활하니 너무나 단조롭고 판에 박은 듯해서 지루함을 느낍니다. 그래, 좀 무슨 신나는 일 좀 해보았으면, 재미나는 일 좀 해보았으면, 밤낮 이렇게 고리답답하게 직장이나 갔다가 들어와서 그저 밤낮 만나는 아내, 애들, 그저 이 집안 식구들, 그저 이 가면 또 그저 회사 나가곤 또 들어오곤, 이거 판에 박은 듯한 생활인데 좀 더 신나는 일이 없나, 재미나는 일이 없나 하는 이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직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이 거티스라고 하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바다에 가서 바다 밑에 들어가서 그 머구리를 쓰고 바다 뭐 구경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은 참 신나고 보지 못한 신기한 거 많이 보고 아주 재미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 그 스키브 다이빙이라고 하는 머구리를 쓰고서는 잔뜩 둘러매고 산소통 둘러매고서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바위 똘르다가서 댕깁니다. 뭐 산 등산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거죠. 그래, 그 일을 배워서요. 아, 그러면은 그거 나 좀 배워달라고 하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 스키브 다이빙 하는 그 도구를 다 사가지고서는 나가서 배웠는데, 금시 배우니까 들어가 보니까 보이지 않던 세계를 한번 보게 되니까 머구리를 쓰고서는 그 바다에 가서 그 이상한 고기들, 이상한 해초들, 또 이상하게 생긴 그 바위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구경을 합니다. 그래, 주일마다 이제 그 일을 가는데, 하루 주일날은 자기 부인이 밥을 먹이면서, 여보, 오늘 당신 교회 안 갈라오? 근데 부인은 예배당에 장일 댕기는데 남편도 교회를 나갔는데, 그 스키브 다이빙을 배운 다음에부터는, 그 머구리 그 노름을 배운 다음에부터는 교회를 빠집니다. 주일날이면 그 일이 너무 재미나요. 그래, 오늘도 그 아무개가 올 터인데 하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매우 섭섭해해요. 그래, 속 생각해서 가지 말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지 말까 하는 마음으로 이겼으면 되는데,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차가 와서 찼습니다.
그래, 세면불구하고서는 뛰쳐나가서 이제 바다로 또 나갔죠. 그날 나가서 바다 밑에 가서 실컷 구경을 다 하고서는 돌아오려고 해서 이제 다 돌아갑시다 하고서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나는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갈 테니까 당신 먼저 돌아가시오. 그래, 이 사람 도날드가 먼저 이제 해안가로 돌아오는데, 그 모구리를 쓰고서는 그 주위에서 산소통에서 pompu질을 해가지고 산소가 나와가지고 내 숨을 쉬게 해주는 거죠. 바다 중간쯤 왔는데, 그만 갑자기 누가 내 입을 꽉 틀어막는 것 같이 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통의 작용이 끊쳐가지고서는 숨을 못 쉬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 통을 벗어버리고서는 수염을 쉬어 나오려고 하니까, 벗어버리려고 하니까 도저히 벗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 또 올라가지고선 또 애써가지고 벗으려단 그 무거우니까 또 바다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11번 또 올랐다 내려갔다 또 올랐다 내려갔다, 이제 힘에 지쳐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에 죽게 됐습니다. 그 내려가서는 이제는 죽는구나. 내 부인, 내 자녀들, 내가 이렇게 뜻없이 죽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여기서 죽는 것이구나. 내가 내 생활을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라고 이 일을 빠져가지고 했는데, 이제 내가 일생을 그만 여기서 끝마치고 마는구나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가정 식구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 운명의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젠 꼭 죽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 가정, 사정, 그 아이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의식마저 잊어서 이제는 꼭 죽어서 이제는 의식이 아주 가물가물해요. 그런데 바다 밑에서부터 우레 같은 소리가 나는데, 포기하지 말아라, 힘을 써라, 응? 용기를 내라 하는 그 바다 속에서부터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힘이 막 솟구쳐 올라와서 다시 올라오면서 그 허리띠를 풀이니까 말이 풀렸어요. 그래, 풀려놓고 나오니까 겨우겨우 바닷가여기까지 나와가지고서는 회개하면서 실컷실컷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서는 그 너무 지쳐가지고 그 모래사장이가 누워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가정을 주고, 그렇게 좋은 직장을 주고, 그렇게 좋은 자녀를 주고,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 여기에 만족이 없어서 새로운 것, 더 좋은 거, 더 좀 신명 나는 걸 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미혹을 빠져가지고 자녀도 군도 그 모든 그 생활이 기이하게 느껴졌는데, 이것이 바로 미혹을 받은 것이구나 하고 좀 깨닫고서는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 믿는 일 잘했다고 하는 그 기자를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미혹받는 것은 현대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만들어 갈 것 같으면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 수가 있는데, 믿는 일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진리를 따라 살기만 하면 기쁨과 즐거운 것이 만들어지고 나가는데, 진리를 떠나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거 했으면 좋겠네, 저기 갔으면 좋겠네, 저거 먹었으면 좋겠네, 그거 입었으면 좋겠네,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을 따라 사니까 해봐도 불만이요. 불만이 없는 것은 그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마침내는 자기의 생명까지, 자기의 일생을 거기에다 허무하게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갖춰 주는 것이니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기반을 가지고 믿지 아니함으로 불만과 불평과 고난과 고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진리 밖에는 기쁨이 없어요. 욕심에는 결단코 불만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욕심이 차올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양심 바로 쓰는데 기쁨이 있는 것이요, 양심 쓰는 자에게 시편 9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렸는데, 누가 이 기쁨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 아니? 정직한 자,
양심을 바로 쓸 것 같으면 이 세상 우리에게 주신 기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그 주위 환경을 가지고 기쁨을 만들어 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하자고 하는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옛날 습관 풍속을 쫓아서 세상 사람들 모양으로 기쁨이 내 밖에 다른 데 있는 줄로 알 것 같은 그 사람은 미혹을 단단히 받은 사람입니다. 이 미혹에서 돌이킬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뿌려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힘을 준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그것이요. 거듭나지 못했으면 육신 가지고 먹을 때 기쁘고 입을 때 기쁘고 칭찬받을 때 기쁘고 어디 무엇을 보아서 기쁘고 이 세상에 느껴서 기쁘지만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사는 것이니까 어떤 환경이든지 믿음을 써먹으면 기뻐져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믿음으로 기뻐할 때에 생기는 것이라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즐겁게도 살 수 있고 슬프게도 살 수 있어요. 슬픈 감정은 슬퍼한 사람에게 생기고 기쁜 감정은 기뻐한 사람에게 생겨요. 불평하는 마음은 불평하는 마음을 푸는 사람에게 불평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믿지 않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지옥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믿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니 말로 할 수 없다고 해서요. 말로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진리를 순종하게 됩니다. 진리를 실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와요. 한 가지라도 세상 습관 풍속을 끊어서 진리를 순종해 보죠. 진리를 순종할 때에 나오는 것이 영광스러운 기쁨이요. 육체를 순종할 때에 나오는 것이 욕된 기쁨이라 말씀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실행을 해갈 것 같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욕되고 망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을 할 때에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믿으면 되지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기쁨을 무슨 물질이나 돈이나 우리 주위 환경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주위 환경이 어떻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나를 거스리든지 안 거스리든지 누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집 옆에다 세워두었는데 밤중에 차 부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 문을 열고 보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돌을 가지고 차의 그 유리를 다 건너가요. 분명히 잡아다가서는 물려낼 수가 있고 넘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범사에 기뻐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유리 창 깬 걸 기뻐합니다. 하고서는 하여간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해야지 하고 그 짜증내고 속이 상하는 일인데도 유리를 공연히 깼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일찍 가지고서는 그 차 유리 공장에 가서 유리 하나 띄워주시오. 어떻게 유리가 이렇게 다 깨졌습니까? 예. 어저께 밤에 누가 돌을 가지고서는 막 와서 유리를 깨먹고서는 가고 말았습니다. 그걸 그냥 뒀습니까? 예, 그냥 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죠. 항상 기뻐하는 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있어야 되겠으니까 준 걸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리공장 주인이 눈이 멍해가지고 한참 쳐다본다. 아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 같은 사람 말 처음 들어보고 밤낮 잘 믿어라 하는 말은 들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듣지 못했는데 나 같으면 당장 가지고 가서 여보 왜 당신 내 유리창을 깨서 당장 가서 물어내라고 할 터인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어? 예,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서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니까 그 유리 끼는 주인이 너무 강력해서 유리를 끼워 주시고서는 예, 나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성령 세례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뭘 말하는 거야 했더니 바로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 받는 기고 성령의 충만 받는 기를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을 따라 사는 일이 사랑하는 일이요 희락 기쁜 일이요 화평이요 온유한 일이요 성령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이죠. 항상 불평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말씀이죠.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마귀 받은 사람이요. 마귀 받은 사람. 마귀와 같이 살면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성령이 같이 살면은 기쁨이 나와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유익하게 해준 걸 믿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바로 믿음을 쓰는 일을 배워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신자가 돼야지. 짜증을 잘 부리고 신경질 잘 내고 화 잘 내고 혈기 잘 내는 이런 사람 될 것 같으면 안 믿는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 마음을 상가고 조심하면 근신은 뭐요? 행위까지 상가게 되는 거. 마음을 상가면 행위가 상가게 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근신하여 근신이 되는데 근신하면 말 함부로 하게 되지 아니하고 행위 함부로 하지도 아니하고 그 근신하니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뭐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예수님 우리를 불러서요. 자, 정신 차리시고 이제 몇 분만 더 생각하고 가십시다. 예수님처럼 거룩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처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되는데 제일 하기 쉬운 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제 우리가 상고할 것은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았단 말씀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기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하는 자에게 대신 욕하는 것은 믿지 아니할 때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에게 나도 악하게 제가 그런데 뭐 나도 그렇게 하지 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얼마든지 믿지 아니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것이 뭔가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한 자란 말씀이죠. 여러분이 혈기 내지요. 왜 혈기 냅니까? 혈기 그 사람이 내게 하니까 내지. 왜 내 마음을 건드려? 왜? 왜 날 부활을 돋궈주냐 말이다. 왜 내 혈기를 내냐? 혈기를 내게 해도 혈기 내지 않는 게 거룩한 거란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에 이게 거룩한 자요. 웃는 자에게 같이 웃어주고 화내면 같이 화내고 맞장구를 같이 쳐나가면 이거는 거룩한 자가 아니라죠.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해주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다해주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까지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니까 아예 누구에게 짜증을 부리고 화를 부리고 신경질 내고 혈기 부려서 격동을 내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영원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이에요. 응?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믿는 신자가 경우를 따져가지고 악을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믿는 것이죠. 이것은 안 믿으니까 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응? 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지. 자, 그러니까 젊은이 여러분들 믿기 얼마나 좋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참고 손이 어려우니 참고 응? 젊었으니까 참고 응? 잘 받을 수가 있는 때가 젊은이 때요.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여러분들 참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이를 생각해 내 위신 처지를 생각해 날 와가지고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이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 책에 말하는 것이 보니까 나이 많아서 거듭난 자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참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많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겠구나. 젊어서 연습을 해두지 못하면 이거 어렵겠구나. 응? 참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일은 젊어서 하기 쉬운 때부터 해가지 아니하면 어른에게 순종하고 어른에게부터 하지 않으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것은 어른에게만 아니라 동료에게만 아니라 아랫사람에게까지 응? 이웃에게까지 남에게까지 응? 이렇게 해야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참으로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웃음으로 대꾸할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짜증을 부리면 사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꾸를 할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는 선으로 다 듬뿍 갚아줄 수 있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웃고 하면은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참 좋게 평하면서 지내갈 수 있고 이런 마음이 되면은 분명히 기쁨을 즐거움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말씀이죠. 이런 일을 해보았습니까? 이런 일을 해보았으면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되지만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체험 못했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해가지고 기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작정을 하고서는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누가 나를 짜증내게 해도 짜증 안 부리고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나는 실증 내지 아니하고 달게 받아가지고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누가 나를 욕을 하고 누가 나를 몹쓸다고 해도 그것을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자가 되자. 하나님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려고 그 재료를 허락해 주은 것이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연습 문제를 우리에게 주은 것이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재료를 허락해 준 것이니까 이 재료를 내버리지 마시고 이 재료를 잘 쓰면은 유익한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요리 솜씨가 좋으면 같은 재료 가지고라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풍미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거룩한 자가 되는 이 일을 믿음으로 잘해서 자꾸 해볼 것 같으면 기술이 점점 늘어나서 누가 나를 욕할 때에 처음에는 잠자고 담담하니 받아줄 수가 있고 또 누가 나를 모략하고 비난하고 아주 좋지 못한 말로 그 허무맹랑한 말로다가 중상할 때에 그때는 점점 연단이 되니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한 말로 그 사람을 기회 있는 대로 높여주고 그 사람을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좋도록 말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은
기술이 많이 드러나서 거룩한 일을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부터는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배워서 육체의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 하면 즐겁겠다. 여기 가면 기쁘겠다. 이거 먹으면, 이거 입으면 즐겁겠다는 이것은 전부 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생기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거룩한 자가 돼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서 주님이 뿌리신 기쁨을 거두어서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가 자꾸자꾸 맺혀져서 기쁘고 즐거운 신자가 돼야지 불평불만 따분한 신자가 되면 누가 나보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저 사람 예배당에 댕기는 게 달라져서 저 사람이 저렇게 밤낮 기쁘고 즐거워해. 여러분이 변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주위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짜증내던 사람이 짜증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그 가정을 밤낮 짜증스러운 가정 만들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한번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변하십시오. 자신이 변해야 돼요. 자신이 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남의 감정을 상하지 말고 항상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범사에 내가 거룩한 자로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고 용서 용납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내가 변하면 내 집안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내 주위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서 8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에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경우 가르지 말고 악하나 사랑하고 욕하나 사랑을 하고 이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일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돼야지. 믿는 신자가 기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이니까 이제부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십시다. 저 열대지방에 날개가 없는 새가 있는데 여러분 이전에 그 미래 구두당연 약의 구두곽에 그 날개 없는 새 그림곽을 아마 본 기억이 날 줄로 압니다. 본래 날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열대지방에 곤충이 많고 그 여러 가지 모이가 많으니까 날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날개를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날개를 써먹지 않아도 한 발걸음 가도 또 먹을 거 있고 또 한 발걸음 가도 먹을 거 있고 또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넓고 그 숲이 많으니까 잠깐만 몸을 움직여서 숲에 숨기기만 하면 어느 짐승이든지 잘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날개를 치면서 달아날 필요도 없고 먹이를 찾을 필요도 없으니까 날개를 써먹지 아니하니까 점점 퇴화해가지고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믿는 신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신데 성령의 능력은 일을 할 때에 순종을 하고 끊을 거 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실행을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주는 것이지 미리 힘을 주어가지고 내가 힘을 내게 이만큼 주니까 너 일을 해라 하고 미리 힘을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은 힘을 미리 줍니다. 돈을 미리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미리 주어가지고 너 힘이 이만큼 있지 않느냐? 네게 기쁨이 이만큼 있지 않느냐? 네게 자신감이 이만큼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해라고 하는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어서 내가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게 해가지고 하게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힘이 없는 자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선 진리의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을 하면 그때에 바로 성령께서 힘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의 체험을 하려고 하거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해보세요. 응? 믿음으로 꼭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해보세요. 제사를 피한다든가 그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오면서 제사 피하는 일, 또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나오면서 주일날 지키는 일, 그 여러 가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죽자, 응? 매를 맞자, 욕을 당하자, 핍박을 받자고 하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해서 실행할 것 같으면 그때 성령의 도우시는 은사를 그때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전에 상고한 바가 있는데 왜 기름 부어 줍니까? 기름 바르는 것은 죽은 시체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향료는 죽은 시체에다 바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와서 그 향료를 옥합에 있는 향료를 깨뜨리시고 머리에다 부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불평을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만두어라. 응?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사 미리 준비한다는 말씀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젠 나는 죽었다. 응? 죽고 산다.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거든 힘을 받아가지고 실행하려고 하지 말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서 그 진리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진리를 실행해 보십시오.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머리를 꾸미지 않으면 어떻게 누가 창피를 줄까? 또 누가 어떻게 핍박을 할까? 옷을 좁지 않게 입으면 누가 무슨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여러 가지 우려하는 생각이 많이 나오지요. 이 생각 저 생각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 나오는 바로 그것이 마귀의 참소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순종해 나가는데 마귀의 참소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믿음의 행위를 한 가지도 못해요. 왜 행위가 나오질 않습니까? 왜 행위를 못 고칩니까? 행위 못 고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 받지 못하고 마귀의 참소를 들어서 누가 그럴 것이다. 응? 의복을 갈아입을 것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이다. 응? 교회를 못 나가게 할 것이다. 핍박을 많을 것이다는 이런 마귀의 참소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못하는 것이요. 죽으면 산다. 죽자고 하는 작정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그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쁘고 즐거운 방법을 찾는 것이나 믿는 신자가 진리를 순종하고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기회를 보아서 형편을 보아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평생 형편과 기회는 나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할 기회나 형편을 결단코 주지 않아요. 믿는 신자는 이기며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께서 이기면 진리가 서나가고 성령이 이기지 못하고 육체가 이기면 그때는 진리가 서질 못하고 진리가 그만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래 이기려고 할 것 같으면 죽을 힘을 다 들여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다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믿을 도리가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데 세상 사는 데다 마음을 다 뺏겨놓고 영혼 구원 없는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일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걸로 되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니 힘쓰는 것은 형편과 그 처지만 바라보고
그 기회만 기다리게 되고 맙니다. 영혼 구원받는 것이 육체까지 살아나가는 것이니까 육체의 생각에 미혹받지 마십시오. 마귀의 참소에 미혹받는 것입니다. 이기며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진리대로 실행하지를 못하고 진리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순종하고 시행해야 될 줄은 알지만은 힘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그 형편.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해 주었는데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을 얻은다 답게 살아가야지. 행위가 나오지 못해도 구원 못 얻었다고 하는 건 아니고 행위가 못 나와도 부끄러운 구원자리 참으로 세상에서 사람이 사는데 여러 가지 차별나는 생활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차별은 너무나 그 차별이 더 많습니다. 그래 행위로 갚아주는 하나님인데 행위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히 부끄럽고 가난한 생활을 영생토록 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결심을 하고 이기는 생활을 목적을 삼아가지고 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육체에 지고 맙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믿는 생활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인데 거룩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너희를 부르신 자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경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제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해요. 뭐요? 더 간단히 말하면 왜 예수 믿게 했는가? 왜 예수 믿게 했는가? 왜 예수 믿게 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은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강도 듣고 가라고 불렀습니까? 왜 예수 믿게 했는고 하니 8절부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에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로 그것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믿는 신자가 싸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파출소 순경에게 오나라 가나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웁니까? 믿는 신자가 법노름 하는 것이 법에 저촉이 돼서 노름하는 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이런 일이 생길 까닭이 결단코 없습니다. 믿는 신자와 안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십니까? 거룩한 자와 속된 자가 다른 게 무엇 있어요? 욕하는 자 욕하고 때리는 자 때리고 손해 보이는 자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 사랑하고 나 좋게 하는 자 좋게 해주고 싫은 자 싫어하고 하는 이것은 결단코 믿는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은 안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겠는데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길인데 사람으로는 거룩하게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인 까닭으로 사람으로는 아무리 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참을래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할 수 없는 일을 그럼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심을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일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하는 거 아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수해요. 내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삿대질을 하고 달려들 때에 내가 어떻게 무슨 성자가 돼서 잘 참고선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손가락질 하고서 밀어대고 나에게 약을 바칠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알고선 그래 이제부터 하자. 누가 약을 바치든지 화내지 아니하고 누가 간죽거리든지 거기에 마음 끌리지 아니하고 누가 나에게 모략을 하고 중상을 하고 헛된 말로 욕을 하든지 내가 참자 하는 자기가 자기를 믿으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고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다만 우리는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을 수고. 할 수는 없어도 능력은 없어도 믿을 수는 있으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거룩하게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아야 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변화를 받으라고 했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돌배나무가 참배나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돌사과나무가 참사과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쪽복숭아 돌복숭아 나무가 산복숭아가 어떻게 크다는 복숭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누가 가서 접을 붙여주지 아니하면 결단코 변화야 세종자가 되지도 못해요. 그래 로마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 변화를 받으라고 했어요.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싸움을 안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기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증거로 하나님 무슨 버릇 한 가지 끊겠습니다. 가령 심하게 싸움을 하고 심하게 술을 먹고 심하게 그 음란한 데 타락해서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병 들어서 영혼의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병을 못 고치면 이 영혼의 병 죄 짓는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면 나는 죽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음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음란에서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지옥 가고 맙니다. 분명히 지옥 가지요.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죄악의 습관 그 일을 그 영혼의 병인데 병 고치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악 이 병은 영혼의 병을 내 고쳐주시옵소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참여 중심이 있을 것 같으면은 머리 한 가지라도 깎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 몸에다가 증거를 하고 소원을 하고서 하나님 이렇게 할 터이니 하나님 음란한 마음을 내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음란한 마음을 내게서 없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술 하나 끊는 것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 하는 일을 내게 끌어주옵소서 해서 중심에서 원할 것 같으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그 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중심에 원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실행을 하고선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죠.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할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믿는 일에 무슨 일 한 가지 결정할 마음이 있을 때에 이걸 묵살시키면 성령을 소멸하고 되고 맙니다. 만약에 이것을 끝까지 묵살시키면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고 맙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11조 할 마음, 연구할 마음, 무슨 참는 일 할 마음 주었으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주간 동안에는 결심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는 자가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속성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이 주간에 누가 악으로 대하는지 누가 욕을 하고 달려들는지 모릅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연습시키기 위해서, 복을 유혹으로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습 문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고 오늘 주일날 남은 시간이시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서 거룩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줄 것을 믿습니다 해서 혈기 부리지 말고 참으로 예수님같이 거룩한 성품을 써먹어서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그 거룩한 성품이 점점 자라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27장 127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가 되사 진리는 내 예수의 사신 은혜요